오늘은 내려놓은 무소유가 목표냐 지겹다 지겨워. 내려놓은 무소유가 목표냐 지겹다 지겨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이게 사실 어려운 성경이 아닌데 성도들이 쉽게 이해 못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입시생 같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하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오늘 그걸 살피겠습니다. 3장 3절 보니까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오고 4절에도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죠. 비밀. 어떤 사람은 이게 조크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이 뭐냐 그랬더니 이시래요. 어떻게 이시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비니까 미스터리라고. 무슨 일인지 몰라요. 미스터리라고. 그래 그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비밀이라 그럴 때는 100%입니다.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나올 때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그 내용이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에베소서의 전체 내용 다 파악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뭐야? 비밀의 경륜이 뭐야? 비밀의 경륜이 뭡니까? 경륜이 플랜이거든요. 계획.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계획. 됐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비밀은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우리가 보통 비밀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특별히 세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노하우, 비밀, 비결, 비법 이런 거죠. 제가 LA 여행을 가면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대개 이제 길목이라는 음식점에 갑니다. 거기 가면 동치미 국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비행기 타고 나면 속이 미싱미싱하잖아요. 그때 동치미 국수를 먹으면 아주 시원해집니다. 근데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서 먹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투고라 그러죠. 우리는 테이크아웃. 가지고는 못 가게 포장을 안 해줍니다. 이유가 뭐냐? 국물에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국물 분석할까 봐. 그래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얘기는 거기다가 사이다 집어넣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아직도 모릅니다. 음식의 비법 몰라요. 국물 맛이 독특한데 그 맛을 누가 못 내요 잘. 그것 때문에 길목이라는 데는 되는 것 같아요. 동치미 국수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비밀. 이게 바로 뭐예요? 노하우, 비법 이런 거라고요. 두 번째, 이 비밀이라는 말을 쓸 때 특징은 소속감, 하나됨 이런 거죠. 특정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거. 대표적인 연인끼리 그러죠. 연인끼리 서로 비밀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만 아는 사실. 그래서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누설해 버리거나 남들이 알려진다 그러면 화를 버럭 내는 거죠. 마마보이 같은 사람, 그죠?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해 버리면 헤어져야죠. 둘만 알아야 될 것 같다가 아무데나 가서 떠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소속감뿐만 아니라 가치를 높이는 일도 있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어떤 고아원에 어떤 소외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고아원을 방문하는 아주 좋은 여자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너무 말썽 부리고 자꾸만 삐딱하게 나가니까 걔를 보호해 주려고 양육해 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 가운데 선생님, 인기 있는 선생님과 1대1로 만나는 것만 해도 벌써 가치가 올라가죠. 별 얘기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성경 읽고 자 이런 거예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두 사람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그랬대요. 헤어지면서 이제 모든 아이들 다 듣게 우리 약속한 거 꼭 지켜야 돼. 비밀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죠. 잘 때 기도하라는 거. 근데 이 아이가 끄떡끄떡 하니까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죠. 무슨 얘기야? 비밀이야. 그때부터 가치가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게 말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하면 다 얘기해버리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지도자 못 되고 하나됨을 못 이룹니다. 비밀이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래서 입이 무거운 사람은요, 속에 별게 없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올라가요. 그 사람은 이게 영광스러워지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밀은 하나됨을 만드는 힘, 비밀은 또 결속하게 만드는 힘, 소속감을 갖게 만드는 힘,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비밀은 오늘 본문과 같은 얘기인데 몰랐던 것을 알려야 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아니죠. 비밀인데 모르니까 빨리빨리 알리자 하는 그런 비밀이 있다고요. 오늘 복음의 비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잠깐만 알리자는 거예요. 2014년도에 제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으로 그렇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게이오 대학의 의대 교수인데 곤도 마코토라는 사람이 썼던 책인데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글로는 봤을 거예요. 이렇게 기사 같은 데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여기도 의사분들 계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사에게 살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암 걸린 사람들 암 수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리고 또 뭐 하나가 뭐냐면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 빨리 죽는데요. 이유가 뭐냐? 긁어부스럼이죠. 자꾸만 그 뭐 사진 찍고 검사하고 이러다가 병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이 암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 하도 CT 촬영 많이 해서 방사능에 그 피폭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매년마다 그냥 건강진단 받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곧 죽어요. 치과 많이 가는 사람이 이가 나빠져요. 왜냐하면 치과는 계속해서 이를 망가뜨리거든. 그래야 또 오잖아 6개월 내내. 죄송합니다. 치과에서 계시는데 하여튼간에 치과 한번 가보세요. 6개월 내내 안 가나 또 가요. 하여튼 첫 번째 가면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고정 고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대장 내시경을 자꾸만 해서 대장암에 걸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꾸만 그 돈 들여서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암인데 암은 두 종류 암이 있대요. 진짜 암하고 유사암이 있대요. 진짜 암과 유사암. 진짜 암은요 못 고친대요. 수술로도 안 되고 어떻게도 고칠 수 없대요. 이 의대 교수 얘기예요. 진짜 암은 인간이 못 고친대요. 그리고 유사암은 분명히 암은 아닌데 방치돼도 안 퍼진대요. 그러므로 수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암이면 해보나만 하고 유사암이면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냥 퍼지기나 하죠. 유사암이 또 진짜 암 돼버리대 칼 대면.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암 환자가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많이 죽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 많고 그래서 뭐 지지하고 반대하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적어도 이 게이오 대학의 이 곤도 마코토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념이죠. 이걸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책으로 내고 뭐 일본에서도 100만 권 이상 팔렸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게 확신이라 그러면 이걸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뭐라고요?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비밀이 뭐냐?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오늘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밀을 맡은 자.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들 전도를 위해서 쓰임 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해석이 다 되죠. 비밀의 경륜 그럼 뭐예요?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계획, 플랜, 가스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에베소서 읽으면 어렵지도 않은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았죠. 그 사명이 뭐예요? 비밀이에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 그 비밀의 내용이 뭐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핍박당하죠. 핍박당할 때 보면은 그가 유대인 랍비잖아요. 유대 랍비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사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그래서 핍박당한 예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뭐 예수님 말고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파 안에서의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큰 핍박은 없었다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러면 그게 조직적으로 핍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핍박을 당했던 건 언제냐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할 때 폭발한 거예요. 뭔 소리야 임마. 이단 중에 이단이다. 그리고 막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넓어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그냥 우리끼리 잘하자 그럴 때는 아무도 핍박 안 해요. 그런데 넓어지자, 더 넓은 것을 향해 나아가자 그럴 때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해석이 되시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왜 갇혔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대.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 있다 그러면서 복음 증거하니까 감옥에 가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넓어지니까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비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가 갇혔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해석이 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게 비밀이에요.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계획.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뭐 이방인들,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택한 백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자.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더라도요. 대개 이게 중산층 교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냥 우아하게 하고 별 탈 없고 그냥 웬만큼 먹고 살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익숙하고 교제하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 여기에 갑자기 뭐 이상한 사람들 나왔다고 해보십시오. 뭐 이상한 랩 부르고 옷 찢어 입고 거기다가 피어싱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혀에다가 뭐가 꽂혀 있고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무슨 갈비뼈 같은 게 2개 양쪽 피어싱 해놓고 그 쉽지 않죠. 그죠? 뭐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데 배에다 구멍 뚫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쉽지 않은 건데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유별난 사람들, 그렇죠. 이렇게 사회 적응 잘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오면 싫죠. 그래서 어떻게든 대충 해서 알아서 떠나갔으면 좋겠음 뭐 이런 게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 복음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냐, 이상한 사람들이 와야 되고요, 이상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힘들지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비밀이 뭐예요? 이방인 구원이라니까요. 비밀이 뭐예요? 우리 이방이라 그러지 말고 이상한 사람들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괴팍한 사람들 구원, 도대체 교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피곤한 사람의 구원,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클루시브한 거예요. 폭넓은 거지 익스클루시브,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돼?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특권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익스클루시브한 것들은 다 깨버려야 돼요. 우리끼리 우리 그게 안 되고 인클루시브, 언제나 포괄적이 돼야 돼. 넓어지는 거. 저는 이 단어가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클루시브. 이게 교회예요, 교회. 포괄적인 내용.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이방인 누구나 다 교회 와서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좁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신학 때문에 좁아지는 게 있어요. 신학. 신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신학을 오해하는 것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같은 데는 예종론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택하셨다, 정하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정론을 갖다가 운명론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되게 안 믿어요, 그걸.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란 뭐냐 하면 우리끼리 얘기해요.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이 너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얘기라고요. 그거에 대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예정론은 또 뭐냐 하면 우리 말고도 택함 받은 백성이 더 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 증거하자는 이 전도 원리라고요. 전도 원리. 특별히 로마서 9장을 한번 설명해 주면, 로마서 9장에서 뭐 믿더라도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9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을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뭐야?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이게 뭐야? 그 다음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하신 게 불의한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 마음이야, 그 뜻이라고요. 그런즉 우리가 구원받은 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공로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거 이해돼요? 이게 예정론이다 그러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그게 뭐야? 근데 이건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라고. 택함 받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 이게 이방인에게 했다 그러면 열받는 거죠. 이방인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택함 받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너 택함 받은 내 자녀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 정말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 말 왜 못해요, 아버지가?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를 옆집에 가 들어가지고 왜 너만 사랑해? 그거와 똑같은 얘기라고요. 자기 자녀에게 하는 얘기를 왜 그걸 이상하게 여기냐고요. 유대인들도 이 얘기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들이 생긴 사상이 뭐예요? 선민 사상. 우린 택한 백성이라고, chosen people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지금도 자랑하잖아요. 자랑과 자부심이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선민 사상. 그런데 그들이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구약성경 봐요. 맨날 불순종하고 맨날 배신하고 맨날 사기치고 선지자 죽이고. 구약성경 보라고요.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을 자격이 있냐고요. 자기들도 알아요. 우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대요. 맞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불의해요? 불의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되는 거는 맞다예요. 자기들도 인정해요.
우린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요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며 그 얘기죠.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며 그럼 너희들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택하신 것과 같이 이방인도 택하면 안 되니? 그 논리라고요. 아시겠어요? 이방인을 택하면 안 되니? 이방인을 사랑하면 안 되니? 이방인을 구원받으면 안 되니? 그럴 때 유대인들이 들고 나온 얘기가 뭐예요? 그들은 죄 많고 더러운 놈들이라는 거예요. 웃기는 놈들이죠 진짜. 자기들에게 적용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했다느니 펄펄 뛰면서 아니래요. 그러면서 들고 난 게 뭐예요? 쟤네들 공로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더럽대요. 안 된대요. 그럼 자기도 안 돼야지. 우린 그래요.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게 은혜 주실 때 너무 감사해요. 나를 갖다가 값없이 은혜를 주셨고 내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근데 네가 용서받고 네가 하면 안 된대요. 죄값을 치러야 된대. 그 논리라고 유대인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도 그랬죠. 보자기에 뭐 환상이죠. 뭐 더러운 짐승들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10장 14절 보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주여 그러놓고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말이 돼요. 주여 그러면 주님이잖아요. 주인이라면 따라야지. 그럴 수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쫑클 주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 자식아 입이 있다고 말을 함부로 하냐 그거죠.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더럽다냐? 네가 하나님보다 정통이냐 그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이방인들 구원하겠다. 그게 비밀이거든요. 이방인들 구원받은 게 비밀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야지. 뭐 잔소리가 많어. 너도 그렇게 구원받았잖아. 지금 우리 논리하고 똑같다고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이방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으면 안 돼요? 내가 값없이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럼 딴 사람은 값없이 죄사함 받으면 안 되냐고. 우리도 똑같은 논리예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대요. 뭐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스캔들이라고. 뭐 그런 식의 논리라고 그런 식의 논리.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 9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구원받는다라고 외치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핍박이 와요. 그래서 이 에베소 3장에서의 메시지 이겁니다. 말씀 증거해봐라. 인클루시브. 잠깐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나가봐라. 핍박이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잘하면 아무 핍박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핍박이 와요. 그것도 어디서 오느냐? 교회에서 와요. 교회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끼리도 와요. 그런 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대에 나가 외치라는 게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일꾼 되었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은혜예요. 내게 은혜 주신다는 것은 아멘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간다는 것은 다 저항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용서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 베푸는 걸 누가 좋아해요? 그럴 수 없다 그러고 죽일 때까지 팰라 그러고.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비밀이 뭐라고요? 이방인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말고 딴 사람들이에요. 나 말고 딴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증거하는 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힘차게 나아가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딪히면서 계속 증거하는 종이 돼야 된다. 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복음 증거할 때 장애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나 자신이에요. 나에 대한 숭배, 자기 숭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데 내가 방해, 내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자족입니다. 자족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11절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걸 갖다가 그냥 욕심 버리고 있는 환경에서 만족하는 걸 자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자족이라 그러면 바울의 목표는 자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큰 흐름이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잠깐 자족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이것도 마귀에게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난 마귀에게
까딱하면 속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그러죠. 기독교의 불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이게 조크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왔더니 안내위원이 와가지고 절로 가래요. 뭐요? 어디로 가요? 절로 가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사찰이라. 그래서 잠깐만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 와가지고 절 좋아하시나요? 그래. 뭐 교회를 좋아하지 왜 절 좋아해요? 뭐 이렇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잘 보십시오. 많은 교회 안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내려놓음, 무소유 실천, 욕심 없는 삶. 뭐 이런 거 외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특징이 뭐예요? 그걸 자족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은 스님들입니다. 아세요? 우리가 성철 스님과 경쟁해서 이길 것 같아요? 다 버렸는데 그분은 주무실 때도 앉아서 주무셨대요. 우린 누워서 자잖아요, 그죠? 내려놓음, 무소유 실천, 뭐 욕심 없는 삶. 이게 법정 스님 책이에요. 무소유 이런 거는, 그죠? 다 스님들이 훨씬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여기다 삼아 이게 속는 거예요. 무슨 불교 신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근근히 낙제나 면하고 그저 겨우 졸업할 수 있을 정도의 학점을 받으면 된다. 이건 자족이 아니고요, 게으름이고 불성실입니다. 이게 또 목사들도 이래요. 지가 목회를 못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큰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 뭐가 사랑을 나누고 유지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맨날 나가가지고 딴짓하고 무슨 대면 하나 가고 집회나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거지같이 전하고. 근데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설교도 아니야, 그죠? 전도도 안 하고. 그래서 교인은 맨날 20명 30명 그려놓고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을 한대요. 정신 나간 놈이에요. 정신 나간 놈이에요. 이게 자족이에요? 불교화돼 버리는 거예요. 불교화.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상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이에요. 그게 자족이에요. 굳이 말한다 그러면 상태,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이걸 받아들인다. 이 상태에 대한 게 아니고, 상태에 대한 건 불교죠. 그건 빌공짜죠. 공공공, 그죠? 뭐 색즉공이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그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어떤 상황에 처하듯인지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러면 만족합니다. 그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가스플랜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이방인 구원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 자족하는 삶이 뭐예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높임이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비움이 아니에요. 비움의 전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채움이죠. 그래서 비움은 뭐 할 거예요? 그리스도를 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려놓으면 뭐 할 거예요? 내려놓는 게 기독교예요? 내려놓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높이는 거. 지금도 보세요. 내려놓으면 떠들던 사람들, 나는 죽자, 욕심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그 선교사, 그 목사만 생각나잖아요. 안 그래요? 나 그런 소리 듣기 지겨워 죽겠어요. 요즘에도 그 SNS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놈의 목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밤낮 얘기가 뭐냐, 내가 얼마나 비웠는지. 날마다 그거 써, 글. 내가 얼마나 비웠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깨끗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경건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느냐,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다, 이렇게 뭐 했다. 아유, 지겨워 죽겠어. 그냥 나 그러다가 휴대폰 깰 뻔했어요. 그냥 지겨워서. 누가 언제 자기 비우는 거, 자기 애쓰고 있는 모습 보고 싶대요? 우리의 사명이 뭔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데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건데요. 그래서 이방인 구원하는 건데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을 높여야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죠.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죠. 원래 18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설교를 빨리 해버렸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맞춰버렸습니다. 어떻게 3일 남은 거. 그래서 에스더 뭐해서 첫날을 애하고 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새로운 성경을 하나 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또 마음에 들죠.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이름이 가명이 하박국이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은 호박국을 좋아하니까 뭐 의미도 있고. 하박국의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개론을 먼저 생각하면 질문과 응답 그리고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너무 간단해. 구조가 질문이 뭐냐면 강포, 거기 강포란 말이야. 강포란 말은 영어로 violence예요. 폭력. 자기는 깨끗해 보이는데 강포한 자들을 왜 놔두십니까? 그게 질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강포했는데 더 강포한
바벨론, 거기 갈대아로 나와요. 갈대아가 이제 바벨론 민족의 이름이니까. 갈대아를 왜 들어쳐가지고 이스라엘 찌십니까? 더 악한 놈들인데. 하박국의 고민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관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너는 왜 맨날 그런 것만 쳐다보니? 너는 왜 맨날 그 이스라엘의 강포, 바이올런스 그것만 바라보니? 또 왜 갈대아, 이스라엘이 치는 바벨론의 강포함 그것만 바라보니? 좀 눈 좀 바꾸면 안 되니?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두 번째 대답이 하박국서 2장인데 2장 14절에 우리 노래도 불렀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뭘 쳐다보고 있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거를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힘써. 그럼 나머지 분야 다 해결이 돼. 그래서 깨우쳤어요. 하박국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3장에 넘어가서는 노래 불러요. 3장 17절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 노래 알죠? 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큰일 났네. 강의를 다 해버렸네. 그게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 그래도 기대되죠. 세부적으로 뭐가 나오는지. 그게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 하박국서는 뭐냐 하면 개 눈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에요. 판단 뭘 쳐다보고 있냐, 뭘 쳐다보고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거냐면 비밀을 아는 자들 아니에요. 비밀을 아는 게 뭐야? 하나님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플랜, 가스 플랜을 붙들고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것에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힘쓰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핍박이 오더라도 하는 거예요. 또 그거 안 하는 우리 내부의 적이 뭐예요? 내가 자랑스러워지는 욕망이 있다고. 내가 내려놓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내가 죽어야지 뭐 이러면 사람들이 저 대단해. 저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뭐 스님 같아 뭐 이러면서 좋아해요.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이 망할 놈들. 이 망할 놈들의 망할 놈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일에 쓰임 받아야죠.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경건한 사람 잘 안 쓰고 거지 같은 놈을 써요. 왜? 그래 칭찬 안 들으니까. 초대교회 보면은 베드로 망신당한 놈을 써요. 왜? 그래 자기 안 높이니까. 바울같이 핍박자의 포병자 회왕자였던 아직 왕창 당한 사람을 써요. 그래 지를 안 높이니까. 근데 너무 높일 게 많은 사람들은 맨날 자기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 뭐 여러분들이야 뭐 이미 이미지 관리할 것도 없고 뭐 이미 다 망친 인생들 아니에요? 주를 위해 뛰자고요. 주를 위해서.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바이올린하고 비슷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올린이 없는데 저녁에 바이올린을 하잖아요. 음악은요, 특별히 바이올린, 현악기는 그런 것 같아요. 화음 아니면은 소음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 이런 거는 함부로 안 하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도 뭐 우쿨렐라인가 그거는 저절로 화음이 되는 거니까 했죠. 코드만 잡으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 현악기는요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전공을 하는 사람이라도 1년 쉬었다가 하면은 못 들어줘요. 낑낑 대가지고. 완벽한 화음이 아니면 소음이라고. 교회가 꼭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면 낑낑대면 소음이에요. 교회는 소음 덩어리예요. 그런데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가서 힘차게 복음 증거하면 그때부터 화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들이 뭐냐, 교회 내부적으로 뭐 개혁하고 준비하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핍박이 와도 복음 증거하고 나 자신의 숭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다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높이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증거에 힘쓰는 비밀을 알고 비밀을 증거하는 종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